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신학의 저자 김윤환 목사입니다. 저는 지난 8월 6일 대전 보훈병원에서 치과 진료를 받고 2차로 코로나에 감염된 것을 모르고 있다가 8월 13일 정신을 놓고 쓰러져 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하여 119를 불러 전주 예수병원으로 후송되어 폐렴으로까지 확진되었으나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는 할 일이 남았기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느라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마지막 종방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구원론 세 번째 시간으로 먼저 복음의 정의에 대하여 강론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성도들과 목사님들 대부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관념적으로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념적이라는 말은 구체적 현실에 따르지 않고는 추상적인 관념과 표상에 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계명이나 복음이라는 말이 정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어느 날 유튜브 방송을 보는데 무슨 기독교 상임회장 목사, 또 무슨 회장 목사, 또 무슨 회장단급 목사 4명이 대담을 하는데 어느 회장 목사님이 말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수직적 복음관계가 완성되어야 기독교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 불가한 말이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상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논증하여 듣는 사람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자복하고 내 마음 안에 나만이라고 하던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리 잡음으로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지워주어 마음의 기쁨을 주므로 복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들은 설교를 준비할 때 내가 말하고 싶은 성경 구절을 뽑아다가 내 생각대로 그럴듯한 제목을 붙여서 내가 하고 싶은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성경을 잘 읽어보고 성경 줄거리에 맞는 객관적인 제목을 달고 내 생각을 배제하고 성경에서 짝을 찾아 내용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계명이나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하여 보았지만 시원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복음의 정의라 쓰고 엔터키를 치고서 답변한 내용들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란 듣고 천국 가는 길이다, 구원받는 말이다 등 유치한 수준이었습니다.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신비주의에 매몰아 있던 결과로밖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더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 신이 이를 모으셨음이라. 이 말씀과 같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고 신비주의나 기복진학에 얽매인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정제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당시 거기에 모였던 이방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자복했으나 사도행전 7장에서는 유대인들이요 대제사장들이었던 사람들에게 스데반 집사가 똑같은 복음을 전하자 사도행전 7장 54절이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 그리고 그들은 돌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였잖아.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가는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복음의 정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의 정신 자세가 얼마나 고상해야 하는지를 인지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함이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봅시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대상은 그리스도 예수지만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몸의 할례를 구원받은 표식으로 여기면서 자랑하는 그들을 향해 바울은 개들 행악하는 자들하면서 개들을 삼가라고 빌립보서 3장 2절 경고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할례와 같이 육체에 생긴 선민의 표식은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강조하는 의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율법을 준수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는 것임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호세아서 4장 4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라고 했는데 당시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은 유일하게 유대민족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왜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했을까요?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이를 원하고 번제물보다는 하나님의 한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고쳐 평화로운 삶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범이 되고 사회에 비치는 등불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풀으면 저희 논쟁이 확실합니다. 요엘서 2장 11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말씀의 진리를 알면 제가 주장하는 하나님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한다는 뜻이고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형식적인 예배나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길이 열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작 헌금 몇 푼 했다고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관념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쓴소리를 조금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사랑했던 율법의 지식도 무가치한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존경을 받을 만한 위치에 해박한 성경 지식으로 교회를 열정적으로 박해하여 했던 바울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바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가 자랑하던 것을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바울 자신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습니다. 선물로 받은 구원을 자기 행위로 말미암은 것처럼 착각하고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도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고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돋보이는 것으로 구원을 착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성도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해가 되는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모두 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목사들이나 신자들이 신비적이고 관념적인 믿음으로 마음 안에 썰기 더미를 가득 담아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조직진학 어느 한 과목이라도 논리적으로 말하라면 말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속의 관념적인 믿음을 빠르게 폐기처분하고 구원받는 길이 열린다고 직언하겠습니다. 바울도 관념적 자신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에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부활에 이르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주 안에서 삶의 목표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었다 해서 경주를 멈추지 말고 결정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내가 되도록 나 자신을 버리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구원받은 신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의 증표요 복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2장 구원의 서정. 구원의 서정이라 하면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구원을 적용시키는 순서를 말하는데 이에 여러 입장이 있습니다. 크게 가톨릭파와 루터파, 알미니언파와 개혁파가 다르고 같은 계판에서도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그 견해를 달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혁파는 인간의 의사나 선행 그리고 공로가 구원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며 구원의 열쇠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가지셨다는 입장을 지지합니다. 여러분, 첫째, 기본적인 순서와 유동적인 순서. 구원의 순서라 말할 때 단순한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를 말합니다. 구원의 순서에 대한 다양한 견해 가운데 일반적으로 소명, 중생, 믿음과 회개, 칭의 영화가 공통되고 견인, 양자, 성화가 유동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포괄해서 다루겠으며 먼저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기초가 되며 전제가 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앞서 서설하려고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연합. 창세기 5장 3절. 자연인은 아담과 함께 연합되었으나 로마서 5장 12절.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이는 구원의 서정을 합일화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먼저 다루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5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가능한 연합은 구원 영역 전체, 즉 선택으로부터 시작하여 영화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단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연합이 없으면 구원론 어느 한 영역도 설득력 있게 논증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연합의 성격. 첫째, 유기체적 연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 계시고 그 안에서 봉사하시는 유기체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이 그 연합 자체가 되어야 성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는 생활은 교만한 생각이 앞장서므로 거룩한 성결의 삶이 무엇인가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므로 예수를 믿으면서 진리를 모르고 교회에 나가서 사람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시므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논리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성도의 마음 안에 내주하시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화시키고 성도들의 삶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인하여 인도하시어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생활을 하게 만들어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오늘 최선을 다하여 후회 없는 삶을 누리게 하는 생명적인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믿음 아래서 사는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중재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성립된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느니라.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성령께서 임만하여 주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중재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성립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성도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6장 3절,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내 영혼의 탓입니다 라고 했고, 바울도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성령의 중재로 이룬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천국에 대한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논리입니다. 네 번째, 중생사역은 하나님이 단독사역이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므로 성도가 성화되어 가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희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듣는 말을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한계시록 3장 30절도 됩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신앙이 성장하고 성화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거룩한 자가 되고 성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논리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고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하는 것이 성도의 근본이고 고난이 따른다 하여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본분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됨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좇아 지치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을 이루며 부활이라는 소망을 이루라는 믿음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입니다. 지식과 생각 그리고 언행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도의 언행이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하여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나 스스로를 죽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이 부활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인지하고 믿는 믿음이 소망을 이루는 연합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의로 이루는 구원의 순서는 그리스도의 연합으로부터 시작하여 순서가 적용되고 시작되는 것이며 교회 생활만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활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신앙생활이 이루는 구원의 서정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지금까지 구원을 연구한 신학자들도 구원의 순서를 적용한 것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대동소이하다고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하여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바랍니다. 자기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구원론을 바르게 익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참된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한 목사였습니다.